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점령 소식은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에 긴급 타전이 되었습니다. 이 사기 충만한 이 이스라엘 군대가 만난 두 번째 성은 인구가 1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칼 하나 쓰지 않고 점령한 이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자신만만했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조차도 하는 말이 2,3,000명 정도만 있으면 저 정도 성은 우리가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3,000명의 군사만 뽑아서 나가서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 싸움에서 어처구니 없이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만만하게 공격하러 갔던 3,000명의 군사들은 아이성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도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칼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오히려 36명의 전사자를 내게 됩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싸움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투에서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까? 좀 지루하십니까? 그런데요,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우리가 당연하게 걸어가는 거, 아침에 일어나고 또 출근하고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7장에서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아간의 범죄를 지적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죄를 묻고 다 처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만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실패한 아이성 앞에서 다시 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묵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함을 더하셨습니다.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의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7장 5절에 보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2장 24절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간담이 녹았다. 전에는 오히려 큰 성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염려와 걱정,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은 성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염려와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는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다, 아니면 간담이 녹는 현상,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 믿음 밖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믿음 밖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크고 작은 여리고성, 아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참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실패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한 지혜를 더하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탁월한 전술을, 3절 이하부터는 탁월한 전술을 세웁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처음 봤을 때 너무나 우스웠습니다. 저 정도는 우리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이 처음 아이성을 우습게 봤을 때는 3,000명이면 충분하다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호수아의 이 전략은 이스라엘 전 군대를 동원하는 전투입니다. 전 군대. 먼저는 매복하는 군사만 3만 명을 둡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람을 뽑아서 5,000명의 매복조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할 때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아이성 앞까지 갔다가 아이성 성주가 군대를 이끌고 나오면 도망하는 척 하는 겁니다. 전술 자체가 그래요. 도망하는 척하다가 그 사이에 매복조 3만 명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서쪽에서 전군이 대기하고 있고 또 매복조가 또 대기하고 있죠. 다음 날 이 전략대로 아이성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전략과 전술대로 아이성의 모든 백성이 이 이스라엘의 유인책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탁월한 전술가가 아닙니다. 무슨 군사 전술학을 공부한 군사 전술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던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혜를 더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이길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 없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어떤 기적 같은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당시에 이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불가능한 작전은 6.25 전쟁의 전세를 완전히 뒤엎는 작전이 되었습니다. 이 작전을 지휘했던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응답과 믿음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맥어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면서도 매일 저녁 함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매일 저녁 이 작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1950년 9월 29일 서울을 수복하면서 서울 수복 기념 연설에서 맥아더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공격을 감행해 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 하나님 주시는 탁월한 영적인 전략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전략을 세운 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백성 가운데에서 함께 잤습니다. 장군이 백성 속에 들어가서 함께 잤습니다. 10절에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점호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군영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격려하고 전투태세를 다 일일이 점검한 거예요. 계속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더불어 전투에 선봉적으로 달려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밤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생명 내 걸었다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했다는 겁니다. 전략만 세워놓고 그저 탁상 공론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내걸고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삶을 적당히 살아내는 것, 그 믿음 아니에요.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희 딸이 아가페 한어 중고등부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이번에 올해 임원을 맡았는데 지난주에 와서 그래요. 아빠, 김영하 목사님이 이제 임원들은 성적표 다 가지고 오래. 나 어떡해?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적표를 가지고 오라 그랬을까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믿는 만큼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공부를 하면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저 내가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 돌보고 가정을 돌본다면 정말 유례 없는 어머니, 정말 탁월한 어머니로서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적당히 사는 거, 여러분, 절대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적당히 살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못할 혹은 넘지 못한 이 아이성, 그 아이성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실패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멀리하게 하실 것이고 오히려 담대함과 용기, 삶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삶에 대한 지혜와 영적인 지혜와 삶의 전략들, 영적인 전쟁에서의 전략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정말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또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열정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